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복음서 제 성경 페이지로 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좀 길지만 5장 2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5장 2절까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러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읽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전체 내용은 우리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해석을 하신 후에 그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연이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어요. 모토는 우리가 에베소 6장에 있는 전신갑주와 연결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내가 지키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쟁에서 나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나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그야말로 그 말씀은 창조력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법칙대로 인과 법칙대로 무엇이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한 분이에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인격을 걸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그 말씀 자체에도 진리가 있지만 이 성경에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성경은 처음에 기록될 때는 지금처럼 장과 절이 없었어요. 장과 절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쭉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 안에 이루어진 그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의 호흡으로 그냥 썼어요. 우리가 후대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을 보려는데 몇 장 어디에 몇 장 이렇게 해야 빨리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나중에 몇 장, 몇 절 이런 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은 그냥 마가복음이 저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냥 돼 있어요. 그 안에는 제2의 말처럼 쫙 성령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계속 쫙 연결돼 있어요. 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장과 절이 바뀌면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생각하고 단절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놓칩니다. 오늘 제가 미리 답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장절 다 잊으셔야 돼. 잊어버리고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딱 말씀하시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씨는 땅에 떨어지면 처음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얘기하시고 그러고는 저물었는데 저기로 가자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 이 씨가 떨어진 사람은 가는 곳이 있어. 그래놓고는 실물 고유 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 입는 것에 대해서 보았는데 구원과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자는, 믿는 자는 전신갑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말씀을 더 보고 십자가에 이미 끝난 거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의지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나는 너무 부패했고 오늘도 이 내 밑창에는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자기를 싹 갈라놓은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철저하게 부패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계속 여러분과 저의 그 밑창에 있는 우리 본질을 자꾸 건드려서 우리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다 누리지 못하게끔. 그걸 누려야 예수가 흘러나오는데.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저 갑주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내용이 나의 내용이 된 겁니다. 이걸 찾아가져야 돼요. 자, 오늘 본문 4장은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해서 이제 오늘 나중에 또 비유를 하시면서 이 씨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씨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밭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밭에 뿌려진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거듭난 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낳으셨느니라 한 말씀대로. 자, 본문 26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장하는 거, 여러분 우리 마음못에 뿌려진 생명이 성장하는 거 그냥 자고 깨고 밤과 낮이 없으면 때 앞에 때만 있으면 다 없어져요. 근데 주님 말씀하길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는데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 성장하는 건 우리 자신 스스로 몰라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 알면 우린 교만해지죠.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완성을 나타내죠. 또 가라사대 30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지금 이 씨가 떨어져서 이 안에서 이렇게 역살해서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이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꼬 나타낼꼬.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여기 말씀 보면 이 땅에 뿌리는 씨는 핵심이 뭐냐면 땅에 뿌리는 씨는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이 씨가 너무 커져서 이렇게 나무까지 된다. 거기에 다른 거 붙여진 거 설명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가장 중심 말은 뭐냐면 자란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 여러분과 저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씨가 뿌려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 맺게 돼 있다. 열매 맺는다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가 결국 너 믿음의 표현대로 사라질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씨가 땅에 뿌려지면 자란다.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본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벌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 예수 만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라는 백성이 있고 통치자 있고 거기에는 백성이 있고 거기에는 법이 있잖아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나는 그거 화답함으로 그 연합되어 살아가는 이 살아감으로 나타나는 모든 나의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점점 성장하고 확장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새 생명이 성장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알고 주님 이름을 부리며 섬기는 사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이 새언약 시대의 신자,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자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라난다는 의미, 씨가 뿌려졌으니까, 마음밭에 씨가 뿌렸으니까 주님이 자라난다는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 읽은 것에서는 이 주님이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쭉 앉아서 비유를 다 해석해 주신 다음에 저물 때, 해저물 때 저기로 건너가자. 목적지를 말합니다. 저기 가야 돼. 너 씨 받았어? 저기 가야 돼. 오늘 제가 다 저기 다 설명을 못하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기로 건너가자고 한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 제 5장 2절에 읽었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이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귀신. 아무리 말씀으로 엮으려고 아무리 해도 통제되지 않는 그 사람을, 안에 있는 그 내용, 어떻게 그걸 쫓아내는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뭐 안 주고, 예. 우리 스스로 죽거나 우리 문제를 해결 못 해요. 주님 안에서 발견돼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확실히 내가 예수 거듭났으면 이제 계속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그럼 내가 아직 저 말씀만 분명히 말씀이 된 나는 안 이루어졌다? 예. 들으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그 말씀대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중심이 집중되고 그 말씀에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깨우치기를 원해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마리아처럼 그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여러분과 제가 다 아주 모든 내용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내용들을 다 찾아서 내 것으로 삼아 누리셔야 돼요. 신약 시대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내가 너 안에 소원을 두고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시는 나를 통해서 인격을 표현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누리게 하는 그 삶, 그건 주님이 하시겠다는. 그러면 나는 뭐냐? 그 주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안 맡기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실물 교육을 보여주는데 35절 본문에 그날 저물 때 언제? 그날 씨 뿌리는 비유 다 해석하신 그날 젊은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씨 뿌리는 비유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제 재촉합니다. 건너가자고. 목적지가 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모습. 말씀을 받은 마음이 뿌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고 가는 이 제자들의 세 가지 모습이 뭐냐면, 첫째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 그렇죠? 여기 이야기 속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제자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는, 모시고 있는 배. 그 세 가지. 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모습은 이제 주님이 실물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 가지 모습은 하늘의 미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의 씨를 받은 우리들, 여러분과 저를 죽은 영이 살아난 우리 신자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다 같은 세상에 이걸 접촉하는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몸, 배, 그리고 내 안에 혼, 이 제자들, 그리고 내 중심에 주님, 예수님 계십니다. 근데 이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과 주님이 저 가자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셨으면, 그리고 이 몸 입고 이 안에 주님은 내가 함께 있으면 주님이 이제 저기를 가자. 세상을 도망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파도 치는 그 세상을 지금 주님이 그걸 그대로 패스하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우리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 기정의를 가진 사람의 혼, 나의 혼과 내 인격, 그리고 물질적인 세상을 만지고 접촉하며 표현하는 이 몸. 처음에는 영이 죽어서 내가 혼과 몸으로만 살았잖아요. 그죠? 살던 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주님 모시고 함께 내가 주님 모시고 함께 이 몸으로 바다 같은 세상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다가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구원 얻었어서 이 세상이 만만한가요? 만만치 않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가야만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과 제가 성장해요. 이 세상은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있으면 됐다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이 제자들과 지금 똑같은 행진입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바닷물길이 출렁거리면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구원받아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문제는 있잖아요. 제자들의 혼은 이 환경에서 그 몰려오는 어려움들, 오늘 여기 보니까 막 바닷물이 세상의 물결이 그냥 배 안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 안에 이 혼 안에는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막 밀려 들어오고 밖에서 오는 문제들만 제자들은 바라보고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스토리에서도 이야기 속에서도 전혀 그 염려와 근심 밖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물결에 그냥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이 신 그 말씀은 조금도 생각이 안 나요. 이 제자들의 상태도. 제가 요즘에 계속 이 말씀에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 주님을 못 믿어.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 하늘의 씨, 생명의 씨를 들은 그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주님이 실물 교육하는데 이들은 아무런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상태가. 자, 제자들의 혼과 자아는 여러분과 저의 혼과 자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혼과 자아는 풍랑의 환경에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지금 뭐가 밖에서 오는 문제들로 인한 염려, 근심, 막 시기, 질투, 무슨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막 밀려 살아가는데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우성치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서 배 안에 평안하게 주무십니다. 여러분, 나는 죽겠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평안하게 주무신다고 돼 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우리 뭘 알기를 원하실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느끼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전혀 다른 입장이죠. 다른 위치죠. 다른 상태예요. 제자들과 주님이 배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혼과 주님의 영이 일치가 안 됐어요. 주님은 평안하다. 그런데 같이 연합돼서 같이 있는 혼은 난리 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제자들의 상태는 꼭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상태예요.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도 기억 안 나고 뭘 쳐다보냐면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면서 넘쳐들어오는 문제들, 염려들. 그것 때문에 지금 아우성치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찾는 건 뭐냐면 내 문제 해결하는 해결사요,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하나님 주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종교생활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배 안에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제자는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연합된 것인데 세상의 바닷물결이 출렁댈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일치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주님 나하고 나는 주님 안 계신 것 같고 주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얻으셨으면 생명의 씨가 말씀이 여러분과 저가 내 심령에 떨어졌으면 예수 믿었으면 구원 얻었으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어떠하심과 함께 내가 믿음으로 일치하지 않는 이게 문제지. 누가 문제입니까? 주님은 그 물결에 막 한데 안에 막 물결이 쳐들어오는데 주님은 평안하고 제자들은 막 광란의 도가니처럼 그냥 막 난리가 났으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가 정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지금 실물 교육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생명의 씨가 마음에 뿌려진 사람이 배워야 할 과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생도록 많은 물결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는 자의 삶인지 지금 주님이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이 과제를 매일매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고 나가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 물결들, 세상의 물결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들에 대하여 내 안에서 그것들에 반응하는 이 혼의 발작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무엇이 정상인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제대로 그 과제를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걸어가야만 그 씨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며 열매 맺게 자란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안에 숨겨져 있는 조금만 부딪혀서 물개만 들어오면 그냥 아우성치는 그 혼, 깨지지 않은 그 자아를 처리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 믿음이 어딨냐? 야,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묻지 않고 너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오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 모신 사람으로서 두 가지 핵심을 놓친 겁니다. 두 가지 핵심.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문제 오면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고 지금 내 위치가 어딘가 확인되는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가? 그 말씀을 믿는가?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인격을 걸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들을 생각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이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놓친 게. 여러분 처음에 그 생명의 씨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그 그날 저물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예, 저기로 건너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이 저기로 건너가자. 그 말씀 떨어졌어요. 네. 제자들은 분명히 그 음성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주님과 함께 지금 배에 같이 탔어요. 동행하고 있어요. 환경의 물결이 밀려 들어와서 내 삶을 방해하고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제자들은 주님이 이미 말씀이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릴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은 것처럼 제자들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뤘으면 입으로 그 믿음 바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일은 선포하고 그리고 선언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듣고 본 말씀을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건너간다고 그랬지 않나? 이렇게 말해야죠.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자아와 육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 어둠의 영에 대해서 나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영에 대해서도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간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저편으로 건너갔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나의 사실이다. 내 마음은 이렇게 지금 연약해서 이렇게 지금 한쪽 마음에는 흔들리고 있지만 나는 주 안에서 내 안엔 그리스도 계시다. 난 지금 나의 건너가는 것을 방해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근심의 옛 본성은 이미 내가 아니요. 이미 십자가의 옛사람은 끝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지금 근심하고 물결에 휩싸여 있는 이건 내가 아니요. 거짓된 육신의 장난이다. 난 너에게 속지 않는다. 난 너를 거절한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무엇에 근거해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의 근거에서. 지금 그 환경 안에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건너가자. 죽었다. 너 옛사람 그리스도 함께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나는 죽었다. 죽었는데 너 내 안에서 왜 나를 주장하느냐? 너 왜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지? 그것은 내가 아니요 거짓된 육신이 불과한 난 널 거절한다. 속지 않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의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걸 결박해야 돼요. 나는 이 육신의 반응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놓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이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 계시잖아요. 염려와 근심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왜 그렇죠? 염려와 근심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산자가 항상 죽음의 넘기움은 그거 넘기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넘기움은 이 근심과 염려가 내 안에 역사할 때 이것이 옛사람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걸 통로로 삼으니까. 그 통로를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나는 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이렇게 풍파치는 이 요동하는 내 감정들을 거절하고 부인한다.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나는 환경의 물결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의지하여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겠나라. 예,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환경에서 주님께 돌이키고 맡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맡기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맡기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믿지 않는 것 하나 있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게 하나 있고 여러분과 저가 뭔가 그런 것에 자꾸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말씀대로 믿고 여러분과 저는 아니다 이거는 거짓이다 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피로만 다 이루어진 진리 안에 내가 있다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저가 선포하고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감정과 이런 걸 충동해서 여러분과 저를 계속 그 물결에 휩싸이게 할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고 맡기는 것, 그게 진리의 말씀을 믿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태도. 그걸 다른 표현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감정과 이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주님 부인하고 주님 이것을 내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로 나는 결정합니다. 하고 방향을 회심, 돌이키는 것. 또 이제 두 번째 제자들 오늘 문제의 핵심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었지만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모셨다면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모셨으면 주님과 우리는 연합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 겁니다. 된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배 이 몸 안에 그와 이 안에 함께 동거하는 연합된 사람입니다. 생활의 문제가 넘쳐올 때 제자들의 제자들의 혼이 그 문제의 물결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주와 함께 살았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면, 만약에 이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고, 왜? 여러분, 주님이 내가 되어 내 모습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누가 매달린 거예요? 내가 매달렸어요. 그가 어떠하심으로 가셨으면 나도 거기에 같이 된 거예요. 주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하심이고 주의 사실이 나의 사실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나의 사실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왜? 연합됐으니까.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거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 근심과 분노와 불평을 기꺼이 주님께 십자가에 넘겨주고, 그렇게 될 때 나를 내려놓는 믿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주님, 나는 이것을 내가 쏟지 않겠습니다. 내가 좌하고자 하는데 자꾸 무릎 꿇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랬다고, 죄가 이랬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부인했던 것처럼, 기꺼이 그 믿음대로 연합된 사실을 알고, 주님,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건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거 역사하는 이 물결의 이 풍랑에 이게 우왕좌왕하는 이 내 감정들, 이건 주님, 기꺼이 주님께 의탁하며 내려놓습니다. 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게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실 그 진리를 바라보면 주님이 그렇게 내가 다 맡기고 내려놓도록 그 믿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만약 제자들이, 여러분이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약 제자들이 그 연합된 사실을 믿고 순종했다면, 그런 태도를 분명히 정했다면, 그 환경의 물결들, 막 들어오는 물결들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주무실 때, 예수님 주무실 때에 제자들도 연합된 사실을 알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문에 같이 누워서 평강을 지켰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같은 배에 같이 타는데 어떻게 같이 일치가 안 됐잖아요. 그죠? 주님은 평안하고 내 혼은 난리가 났고,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들어왔느냐, 생명 얻었느냐,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오느냐, 주님은 너 안에 평강으로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시는데 너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 너 안에서 염려하고 그 물결에 춤추고 있는 거기에 휩쓸려 있는 그 감정의 상태는 그게 뭐냐? 그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육신과 사탄과 이 세상의 물결이 내 안에 있는 법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못 누리게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려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평생 이렇게 속아왔잖아요. 수십 년을 생활했는데도 아직도 해방이 안 돼. 아직 제가 다 설명을 오늘 못했습니다.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하겠지만, 저기 건너가자고 그런 그 걸어당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물로 다 침례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게 주님이 저기까지 가자는 얘기예요. 건너가자는 거예요. 여러분께 저희 신앙이 주님이 해놓은 진리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고, 아직도 죄와 사망과 이 귀신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얽어맺고 있는 거.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죠? 별거 다 있죠. 여러분과 저희 내 안에 부패한 게 얼마나 많아요. 시기지도 널고 할 것도 없죠. 수많은 내용이 우리의 주님을 닮을 수 없는 육신의 성품들. 군대죠, 군대. 집단이니까. 그런 것들 다 저 물속에 십자가에 침례시키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실제로 삶 속에서 그거를 가르치시려고 주님이 지금 그리로 가자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배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는 명령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주님은 지금 내 안에 편안하신데 내가 안 편안해? 내 혼이? 나는 확실히 믿지 않고 자기 부인되지도 않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고 꾸짖으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라면 나의 사실이 너희 사실인 것을,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세상 물결의 화살을 계속 쏘잖아요. 나의 세상 물결의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 너희들? 내가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너는 그 환경 쳐다보지 말고, 너 옛사람 죽었고 그리스도와 나 연합됐으면 그 내 안에 거한 그대로 너는 그걸 쳐다보지 말고 나만 주목하며 나에게 의탁해야지, 말씀해. 근데 왜 네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생겼냐? 하나는 주님은 편안하고 너는 지금 난리 났어? 그럼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 나는 확실히 주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진리에 대해 나는 확실히 오늘 내 안에 올라오는 거짓된 것들에 대하여 난 분명히 거절하고 부인하고 주님께 내려놓는 그런 확실한 내가 날마다의 선택과 결정이 있느냐, 그런 마음의 태도가. 이쪽에 주님, 고물에 있는 주님 바라볼 거냐? 들어오는 물결 쳐다보고 거기에 내가 화합해서 그냥 같이 춤출 거냐? 예, 오늘은 다음이 더 얘기해야 되겠고요. 오늘 본문 내용에 주님이 함께 연합해서 배 안에 계십니다. 예, 여러분과 저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존재의 내용을 처리하시고 대신 나의 삶을 살아주시기 위해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결국은 그 정리 누가 했어요? 파도치는 정리 누가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여러분과 내 안에 내 말이 영역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말씀대로 같이 하나가 되어 선포했더라면, 어떤 면에서는 주님 주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라면 아마 잠잠했을 거예요. 주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날 살아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쩌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딨냐고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환경의 물결에
같이 동화되지 말고. 그래서 그러니까 환경의 물결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부화내동하는 내 마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혼 처리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자. 그 환경은 조금 있으면 주님 한 말씀만 떨어지면 바다는 잠잠해져요. 문제는 뭐냐? 제자들의 혼이 부화내동하고 맡겨지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이 자. 거기서 돌이키고 내 마음 주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 성령 인도하심에 맡기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저가 이걸 지금 경험하기 때문에 또 이게 자꾸 이렇게 강하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병도 있잖아요. 뭐 이 약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 통해서 주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쳐다보고 낙심이 되느냐?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막 이런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가슴을 칠 때 내 안에서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에 대하여 그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안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짐을 십자가를 지셨다. 승리하셨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딱 서니까 내 안에서 야, 너 이래서 이런 것 연약함으로 내가 뭐 하겠냐? 그렇게 나를 약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대로 밟고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염려는 이것은 거짓입니다. 나를 속이는 거짓입니다. 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딱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 나는 평안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 거친 돌밭을 가시밭길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매일매일 주님이 가르치기 원하는 우리 삶 속의 십자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맡기고 승리한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다 들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으며 주님도 끊임없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진리를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상태나 우리 환경을 쳐다보고 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주님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주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저기 건너가자 한 그곳 온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